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를 제가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고 법당에 아까 10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요 앞에 보면은 우리 주련이라고 있죠. 주련 아시죠? 여기 주련 이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삼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돌아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보화 이쪽 8군데인데 뭐 반 내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화, 비진, 요망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화, 비진, 요망연, 그 다음에 법신, 청정, 광무변. 들어보셨죠? 들어보시고 보기도 하셨죠? 요걸 이렇게 여기는 대적광전이지 않습니까? 대덕광전의 위에 있는 대적광전이라고, 그거는 현판이라고 합니다. 현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새긴 글을 새기는 게 있습니다. 그죠? 기둥에. 그걸 주련이라고 하거든요. 보화비진 요망연, 법신청정 광무변, 청강유수 청강월, 그 다음에 만리문, 만리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7원으로 7글자로 사구로 되어 있죠. 7원 사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선덕 스님이나 우리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읊죠. 그걸 개성어처럼 이렇게 읊습니다. 보화비진 요망연 법신 정정 광무변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문 만리천노 무아미 타울. 이렇게 제가 오늘 그냥 짧게 좀 따라해 봤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예. 자, 이 내용이, 자,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삼신설에 대해서. 삼신하면 뭐예요? 삼신하면, 자, 석삼자의 몸신자입니다. 그죠? 삼신불 들어보셨죠? 우리 정면을 봐보세요. 아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봤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맨 중간에 어느 분이 계시죠?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좌측에 누가 계십니까? 노사나불 계시고, 오른쪽에 어디에? 세가부님을 보죠. 원래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좌우 부처가 없습니다. 원래는. 굳이 좌우 부처를 얘기하자면 뭐예요? 비로자나불 모신 데는 항상 거의 좌측에는 노사나불, 오른쪽에 우측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신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계세요? 중간중간에. 자, 노사나불 부처님의 좌측에 누가 계세요? 관세음보살 계시죠? 오른쪽에 누가 계세요? 대세지보살. 자, 오른쪽에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데 왼쪽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자, 이게 좌우보처입니다. 원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은 어느 부처님의 좌보처입니까? 좌우보처입니까? 아미타불이죠.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가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우측에 대세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제 지낼 때 좌우보처가 바로 좌우보처가 관음세지라고 합니다. 관음세지.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을 합쳐가지고 관음세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는 잘 아시죠? 좌우보처. 지혜를 상징하는 좌측에 문수보살,
오른쪽에 행을, 예, 행을 상징하는 뭐예요? 대행 누구예요? 부여모사를 이렇게 모셨어요. 좌우부처가 있죠, 그죠? 부처님이. 근데 그러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항상 좌우부처가 이렇게 있다고 봐야죠, 그죠? 이게 참모가 있단 말입니다. 예, 좌우에 한 분씩 계신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안 계십니다, 그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좌우부처가 보살님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면 좌우부처가 보살님입니다. 그죠?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예요? 보살님이, 좌우부처가 보살님이 있으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말씀드리자면 좌측에는 노사나불, 오른쪽에 우측에는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거의 아마 다른 사찰에도 가면은 거의 이렇게 모신 경우 중간에 이제 비로자나 불만 모신 데도 있습니다. 그 작은 법당이나 작은 정각에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만 모신 데도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크게 정각을 크게 해서 이렇게 모신 데는 중앙에 비로자나불 모시고 노사나불 모시고 서가모니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부처를 안 모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야? 지금 다 모시죠. 이렇게. 아주 보기도 좋고, 그 의미를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나중에 아까 그 칠언사구 그 내용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은, 비로자나라는 어떤 부처님인 것 같아요? 비로자나. 들어보시죠. 법신이라고 하죠. 법신. 법신. 우리가 법법자에, 이게 신자가 어떤 신자인 것 같아요? 삼신불 할 때. 예? 몸입니다. 그죠? 몸 신자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 얘기할 때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놔뒀다라고 보면 돼요. 몸으로 놔뒀다. 우리가. 예? 그래 보면 되는데, 놔두긴 놔두는데 법으로 놔뒀어요. 법신이에요. 법신. 자, 이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정확한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냄새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그대로 존재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 그 자체라,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 자체. 자, 우리는 공간에 살고 있죠, 지금. 그죠? 자, 우주 안에 공간에 살고 있죠. 우주 속에서 뭐예요? 지구에 공간이잖아. 좀 지금 화계사라는 대적광진이라는 이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온 우주의 공간과 그다음에 뭐예요? 또 우리는 어느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죠. 우리 이 시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죠? 자, 시간과 공간 그 자체를 법신이라 보면 됩니다. 그건 늘 변하지 않고 공존하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맞죠? 공간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시간 그대로 있잖아요. 시간은 늘 흐르고 시간이 멈췄다가 뭐 가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 자체를 하나의 법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시간과 공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간 안에 채워진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타난 거. 나타난 거. 이걸 뭐예요? 이 모습, 이걸 보신이라고 보면 돼요. 보신. 나타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법신을 거울에 비유하자면 거울에 비친 내용, 비치는 거. 그렇죠? 자, 법신을 거울에 비유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신이 비춥니다. 그러면 그 거울에 나타난 모습, 그 자체를 보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거울 자체를 비치는데 그게 비치어 있는 그 자체가 보신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세 가지인데 한 가지? 화신. 화신은 그건 뭘까요? 원래 법자는 법법자고 법신할 때는 보신은 이 알리다. 우리가 무슨 신문, 무슨 신보할 때 보 있잖아요. 알리다. 보온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보온, 할 때 보신을 그렇게 이제 보자가 그런 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화자는 뭐예요? 이 화자. 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확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몸을 놔둔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대중화, 화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법신과 보신과 화신, 아까 보신까지 말씀드렸죠. 그럼 화신은 뭘까요? 화신은 뭘까요? 바뀌었어. 다시 말해서 거울에 비친 그 자체가 보신이라 했습니다. 그 비친 내용 중에 개별적으로 인연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이 모습들, 이게 화신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습.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화신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부처가모니 부처님은 뭐입니까? 어떤 몸으로 오셨어요? 화신,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우리 매일 스님들 기도할 때, 청사할 때, 청한단 말입니다. 청하는. 스승을 청한단 말입니다. 불보살님을 청한다. 불법성을 청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람 월번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이랍니다. 화신 서가모니불이랍니다.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의 모습으로 화신했다 이 말이에요. 화신 바꿨어. 예? 몸신자라고 했잖아요. 왕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원을 세워서 왔습니다. 원을 세워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워서 이 사바세에 오셨습니다. 화신으로 오셨답니다. 자, 그러면은 법신, 보신, 화신의 이제 개념을 조금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 삼신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원래 우리의 모습은 법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법신이라고 그랬잖아. 깨달은 존재다 말이야. 변하지 않는 존재. 그죠? 원래 우리 마음, 우리 모습은 원래 내 모습이 법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일러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중생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수행을 통해서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만약 중생을 우리 보살님이 깨달았어요. 그죠? 깨달은 이 과정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됐어. 깨달았어. 그걸 보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신에 들어가. 자,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 실체라고 하십시다. 실체. 원래의 모습은 서가모니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인데 원래의 모습은 거기는 연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기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우주 공간이 연기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대상하고 만나가지고 이 공간이 바뀌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상하고 만나가지고 연이 돼가지고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 됐다가 48시간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아까 그 법신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청정하다 이 말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할 때 청정하다는 건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늘 그대로 있는 모습. 자, 반면에 보신과 화신은 뭐예요? 인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연기가 일어납니다. 인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그죠? 그래서, 자, 법신이 아까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거울에 이제 거울을 딱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법신이라고 합시다.
그 속에 비치는 모습들은 어떻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영원 불변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 다 하셨죠. 삼법인 중에 뭐예요? 재행, 무상이다 그러잖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건 뭐예요? 항상 그대로 있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모습으로. 자, 그래서 이 법신의 모습을, 원래 우리의 모습이 법신인데 그 법신의 모습을 우리가 이 속에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 들어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갖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우리 열애장이랍니다. 열애가 뭐예요? 깨달은 자 그러잖아요. 깨달은 자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깨달은 자 원래의 모습이 숨길 장자입니다. 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들어앉아 있는 이 원래의 내 모습, 이 법신과 업에 의해서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난 이 모습하고 뭐예요? 같이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같이 갖고. 원래의 내 모습과 변하지 않는 원래의 내 모습과 변하는 업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난 이 모습하고 같이 갖고 두 존재를 같이 갖고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속에 내 원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받아들이십니까? 또 여러 번 들어본 이 내용을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원래의 내 모습, 그 법신, 변하지 않는 그것과 변하는 이 모습, 업에 의해서 인연에 따라서 모습이 변하는 이 가짜인 내, 쉽게 얘기하면 진짜인 내와 가짜인 내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저 주련 말씀드렸죠. 보화비진요망년이라 했습니다. 보화비진요망년. 보화는 뭐야? 보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신. 화는 뭐야? 화신. 비진, 요망년.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걸 보신, 화신이라 얘기합니다. 인연에 따라서. 자,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법신 나옵니다. 앞에 보화가 나왔죠. 보신과 화신 나오고 뒤에 뭐예요? 법신, 청정, 광무변 이렇게 나옵니다. 법신은 뭐예요? 청정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어 있다? 무변, 없는 데가 없어. 온 우주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그 자체. 이 공간과 시간 그 자체를 아까 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화비진은 보신과 화신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인연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 인연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상대적입니다. 늘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사님하고 10년 전에 저하고 봤어요. 그죠? 10년 전에 많이 봤는데, 현재 집 모습하고 10년 전의 모습하고 다르고, 느낌도 다릅니다. 그렇죠? 또 20년, 30년 후에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됐어요. 또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됐어요. 또 두 분하고 인연이 됐어요. 자, 우리 세 사람의 인연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사님하고 저하고 관계하고 제가 느끼는 거, 또 그사님이 느끼는 거, 받아들이는 거하고 또 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회장님하고 그사님하고 두 분.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그사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회장님이 그사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뭐예요? 변화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그 속에서 우리도 생로병사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일단 존재하는 거는 뭐야? 다 절대적인 없다. 변화한다. 언젠가 다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자, 변화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원래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뒤에 보죠. 그 뒤에 청강, 유수, 청강월 나옵니다. 그죠? 청강, 유수, 청강월. 그 다음에 만리, 무운, 만리천. 청강, 유수, 청강월이 무슨 말입니까? 청강에 강이 1000개가 있어요. 그죠? 강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청강에 있는 그 물에 뭐가? 청강에 1000개의 달이 비칠 거 아닙니까? 비치죠. 그렇죠? 자, 강이 1000개가 있는데 달이 떴어. 그러면 비칠 거 아닙니까? 그게 달은 하나인데 모습은 어떻게 1000개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여기서 법신은 뭐예요? 달이 법신입니다. 그죠? 달이 법신인데 비추기를 어떻게 돼 있어? 비춰지기를 1000개의 강에서 비춰진 모습입니다. 비춰진 모습입니다. 진짜 실체는 뭡니까? 그러면 달이 져버렸어. 달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달은 그 1000개의 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 비친 모습은 뭐예요? 화신이고 보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림자. 달이 없으면 달이 실체입니다. 그죠? 달이 실체가 달이 있어서 그렇게 비친 겁니다. 그 원래 실체의 그 모습, 그 달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리, 무운, 만리천. 만리의 하늘을 이제 봅시다. 하늘, 만리. 무운이라 했습니다. 구름이 없다. 지금 구름이 꽉 차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구름이 차 있으면 구름이 딱 가려져 가지고 원래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리, 무운이 그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만리에 구름이 다 그치면 만리천. 천이 하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걸 이제 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원래의 모습이 이 속에 있다고 그랬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아까 구름이 거치듯이 우리 업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법신을, 원래 있는 모습을 거울에 비유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의 모습이 이 안에 있어. 근데 이 안에 있는 모습이 거울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울처럼 있는데 다 업을 다 했어요. 이제 업장을 다 닦아냈어. 업을 다 해서 다 닦아냈어. 털어냈어. 다 털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다 거치면 푸른 하늘이 저절로 드러나죠. 맞죠? 구름 거치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파란 하늘이. 보이듯이 어떻게 이 업을 다 하고 먼지를 다 털어내고 나면은 우리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우리 원래의 모습, 진짜 내가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열애장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는 그 먼지를 털어내는 업장을 없애는, 소멸하는 그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애는. 그렇죠? 털어내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을 통해서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다 먼지를 털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일이 뭐예요? 이 일입니다. 태어나면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태어났으니까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현실 속에 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면서 챙겨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네요. 원래의 모습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왜 표현을 했겠습니까? 다 부처님이 똑같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놔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을 보세요. 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 중생입니다. 그죠? 밑에가 중생이고 위가 뭐예요?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중생과 부처가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같다라 그랬죠. 중생의 모습은 그림자입니다.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실체가 아니죠. 이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야.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거든. 이거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 실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뭐예요? 방편입니다. 방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실체를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팔만대장경이. 팔만대장경 그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달달 외우고 이 자체가 우리 목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라. 원래의 모습이 부처다. 모든 중생은 다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편을 일러준 겁니다. 그 방편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림자를 합니다. 자, 그림자가 생겼다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딱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실체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건 그림자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연기적인 생각, 연기적인 사고. 실체가 있어요. 그래요? 실체는 반드시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원래 그림자인데 몸이 실체라고 합시다. 몸이 실체라고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몸이 실체라고 했을 때 일생 동안 80년, 90년 살면서 그 그림자가 생기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냐 그 내용 전체가 뭐예요? 그림자라고. 나의 그림자입니다. 나의 일생의 산 내용은 뭐라? 나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자, 원래 이 몸이 이 중생인데 이 몸이 그림자인데 그림자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림자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의 실체는 몸인데 그 몸도 그림자인데 그의 실체는 뭐예요? 올라가 보면 뭐예요? 결국은 그 실체가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거고 그 실체를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그림자니까 이걸 통해서 여기 이 현실을 벗어날 이 몸이 없으면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몸이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인 몸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이 몸소 보여주시죠.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고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몸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나중에 그래서 뭐예요?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기운을 차려요. 그 80년 동안 사시면서 모든 걸 방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몸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죠? 그죠?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실체가 있다. 맞잖아요. 연기적인 사고. 이 세상은 다 연기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으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신으로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는 뭐예요? 수많은 연이 일어나고 연기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죠?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연기 속에 살고 있다 보면 돼요. 자, 이 연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 현실을 벗어나서 이 그림자를 벗어나서 우리는 실체를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여기서. 다시 말하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체와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고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고 있는 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연꽃이 어디에서 핍니까? 진흙에서 핍니다. 그죠? 근데 그 진흙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연꽃이 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핍니다. 필 수 있습니까?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못 펴요. 근데 뭐예요? 그 연꽃과 진흙은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흙은 우리 중생들의 세계를 여기에 상징하는 거고, 연꽃은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고. 연꽃잎이 이 물기가 생기면 뭐예요? 빗물이나 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로로 그냥 떨어지죠. 그냥 돌돌 감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내버려 버립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연꽃이 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진흙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도 뭐야? 우리 이 현실을 벗어나서 어떤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이 그림자 속에서 사는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실체라고 착각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착각을 안 하면. 이게 전부 다 생각하고 라고 생각을 안 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연기가 일어나니까 순간순간 일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간순간. 연기가 뭐예요? 인연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이건 현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차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죠? 일어났잖아요. 그죠? 차가 부딪혀가지고 살짝 부딪혔어요. 그러면 연이 일어났잖아요. 연이 일어나가 어떤 결과가 나요?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면서 가야 됩니다. 받아들이면서 가는 그 자체가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인욕바라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바라밀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 바라밀 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중생의 모습에서 부처의 모습을 가는 길을 가는 그 행을 해야 된다. 갈 수 있는 그 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실체와 그림자가 둘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달이 아까 그 호수에 비쳤어. 호수에 비치면 비쳤다는 겁니다. 그죠? 그 원래의 실체가 없으면 그 그림자가 비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과 같이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 그림자와 실체가 하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원래의 내 모습과 가짜인 이 엎덩어리 몸, 그러니까 원래의 내 모습과 가짜인 모습을 같이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 가짜의 모습을 언젠가는 털어내면 없어질 수 있는 이 가짜, 다 털어내면 원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 아까 하늘에 구름이 끼었어요. 그 구름이 다 없어지면 뭐야?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슨 부처님도 그래 많고 보살님 별별 보살님 다 있습니다. 그죠? 왜 많으냐? 그 모습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뭐예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름의 부처님과 보살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모든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말씀도 방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내
의지, 그 다음에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개념, 또 가는 데 필요한 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부처의 모습에서, 중생의 모습에 부처가 되는 방법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그 행을 쭉 가야 됩니다. 가고 계시잖아요. 간다 안 간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든 안 내든 가고 있는데 그냥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뭐예요? 이게 그걸 어떤 뇌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고는 있는데 누구나 목표는 같은데 내가 그 마음을 내지 않고 그 행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1% 깨쳐서 이 몸을 받았어. 그러면 1%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 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면 뭐예요? 1% 그대로 다음 생에 또 그대로 1%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걸 해야 된다. 왜? 사람의 이상의 몸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사람의 몸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생에 사람의 몸을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답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십니다. 자, 이미 지나간 일은 뭐예요? 지나간 시간은 뭐예요? 이미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이 순간부터 어떻게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불교의 부자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평생을 살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교가 뭔지는 알고 개념은 갖고 있는데 그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그걸 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서 가야 된다. 수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수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부로 하십시오 하지만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속의 뜻은 뭡니까?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원래의 모습이 부처라는 걸 이거 명확하게 늘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원래의 모습이 깨달은 존재고 다른 말로서 이제 우리 부처라고 하죠. 깨달은 존재를. 원래의 모습이 부처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이 속에 있다는 거야. 자, 이걸 다 원래 가짜인 내 이 모습을 다 업을 다 하면 뭐야? 원래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속에 들어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물속이 막 흙탕물이 됐어. 막 누가 휘저어가지고 흙탕물이 됐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속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야? 불순물이나 이게 쫙 가라앉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이 보이잖아요, 그 속에. 그 물 자체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업에 의해서 이렇게 흙탕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늘 흙탕물로 되어 있으니까 맑은 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았잖아요, 이제. 그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불순물이 제거되면 원래 그 맑은 물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